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왜 생길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훈련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그 두 번째, 자기가 뿌린 죄의 삭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 꼭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또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물론 있고 말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아, 나는 고난 안 당하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미신 믿느냐? 왜 절하냐, 거기다가. 복 받고 고난 피하기 위해서 부적을 씁니다. 그리고 구슬하고 미신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비인단 말이죠. 물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과 미신을 동일선상에 놓는 겁니다. 동일선상에 놓는 거 아닙니까? 미신에서 하는 일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만약에, 그럼 참 예수님 앞에 참 못된 짓 하는 것 같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 막 호되게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좋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피까지 흘려서 온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위대한 예수님을 그래 한갓 미신의 기능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단지 복받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는 데만 예수 믿는 것을, 그 효험, 예수 믿는 효험을 거기에서만 얻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10년 믿고 20년 믿는다면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목적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맨날 그 목적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이거 하나님을 미신의 동격선상에 놓는다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한테 참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일 겁니다. 참 못할 짓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자, 우리 예수님은 고난 제거용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 제거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이죠. 물론 믿다 보면 고난도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통과하게 만드시죠. 그러나 고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좀 덜 당하려고 예수 믿는다? 덜 힘들라고 예수 믿는다?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100이면 100 거의 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넘어질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도 고난은 있으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원망하고 다 넘어지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은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버리고 난리 날 거예요.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고난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애지고 삭제되고 내가 한 이 정도 받을 고난 50 정도 고난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걸 예수 믿으니까 삭제시켜가지고 20만 받는다. 그것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의 양이 10이었는데 예수 믿는 다음에 5로 3으로 2로 팍 줄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신앙인한테도 따라서 고난의 양은 여전히 10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줄여주시는데 근데 10일 수도 있어요. 10인 경우도 있어요. 또는 11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냥 쉽게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그 체감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을 놓고 느끼는 그 정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죠. 체감의 정도가 다른 거죠. 체감. 여러분 체감 온도라는 거 있잖아요. 온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숫자에 나오는 온도는 만약에 10도로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12도, 13도로 느끼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9도, 8도 느끼고 체감 정도가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느끼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에어컨 틀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춥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더워요. 더 좀 틀어주세요. 예. 체감 정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느끼는 고난이 아닙니다.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막 겁을 먹고 말이죠. 난리법석을 피우고 죽는 사느니 야 이거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런 것만 궁리하는 그런 고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고 쉽게 넘어버린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 호들갑을 안 떨어요. 감당할 만한 거 해보니까 지나보니까 감당할 만한 했거든요. 그거 어떤 거든지. 그래서 안 무서워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겨내면 더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쉽게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강해지던가요? 고난을 이겨내고 난 다음, 인내와 기도로 이겨낸 다음은 말이죠. 그때 막 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잘 나가던 사업이 막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막 거의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오늘 내일 하면서 완전 바닥 생활을 했다. 완전 바닥. 더 이상 칠 바닥도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렸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인생 최고의 죽을 맛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다시 가까스로 다시 살아났다 칩시다. 진짜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 아주 센 걸 맞았다.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만 했는데 이거 엄청나게 센 건 하나 맞고 그리고 회복되고 났더니 그 다음 어떻습니까? 웬만한 것도요 끔찍도 안 합니다. 진짜 센 거 맞으면 말이죠. 진짜 센 걸 경험하면 그 다음에 우스운 거예요. 우스워요. 어려움 따위 이런 것들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막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막 건강해져가지고요, 막 냉수마찰 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막 이렇게 뭐 겨울에도 감기도 안 걸린다면서요. 막 그런 거죠. 겁나는 게 없어요. 겁이 없어집니다. 웬만한 어려움에 속하지도 않네요. 속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커진 거죠. 이전에 먹었던 그 가장 센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고난이 온다고 칩시다. 우리한테도, 여러분, 우리 안양교회 속한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만 보고 있어 보세요. 그 고난만 묵상하고 고난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딱 죽고 싶다는 말이 제격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볼 곳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고난은 당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러면 벌써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고백이 가져다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오히려 고난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무슨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맹수를 야생에서 만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 같은 거, 뭐 실제로 뭐 곰이 민가까지 내려온 카나다는 애들이 학생들이 그걸 학교에서 배운대요. 절대로 무서워도 등을 보이지 말라. 물러나려고 해도 등을 보이지 않고 앞을 보면서 이렇게 뒷걸음질하면서 물러나야지. 무섭다고 해서 등 보이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쫓아온다는 거죠. 진짜 추격해 와서 덮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죽는 거죠. 뭐 어린아이를 곰이 덮쳐보십시오. 그게 뭐냐? 나는 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됩니다. 난 너 무서워하지 않아. 얼굴 표정, 눈빛도 안 무서운 표정과 안 무서운 눈빛을 보이면 보일수록 이건 확실히 이기는 거죠. 겁에 질린 자세로 등을 보이면 도망가는 자세면 그냥 덮치는 겁니다. 자, 땅꾼들 앞에서 어떤 맹독성의 무서운 뱀일지라도 독사라 할지라도 도망갑니다. 이상해요. 땅꾼들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 뱀만 보면 이런 것만 보면 길다란 거 이런 것만 보면 무섭잖아요. 그 땅꾼들한테는 뱀이 말이죠. 꼼짝 못합니다. 자,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많았죠. 개장수 앞에서는 아무리 싸나운 도사견일지라도 오줌을 질질 쌉니다, 진짜로. 한 번도 짖지도 못해요.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냥 침을 질질 흘면서 막 죽일 듯이 그랬던, 묶여있는 그 도사견도 개장수가 가면은 말이죠. 꼼짝 못해요, 정말로. 그 기운이 있는 거죠. 눈빛이 다른 거죠. 자, 땅꾼들한테 뱀이나 개장수한테 개는 똑같습니다. 무서운 것일지라도 똑같아요. 이익과 유익을 갖다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우리는 고난은 유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더 강하고 또 정결하고 더 세게 만들어주시는 내 이익의 유익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37절 나오죠?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겨내면은 우리는 더 크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까지 자녀 삼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를 향할 하나님의 사랑 끊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환경이 끊겠습니까? 위험이 끊겠습니까? 고난도 끊지 못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므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막 무섭거나 호들갑 떨거나 죽느니 사느니 절망하고 한숨 쉬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에도 또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나옵니다.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에게 정말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꼭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파키스탄 사막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려고, 참 어려운 가운데, 파키스탄은 참 들어가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혹시 좀 몰랐지만 그 건조한 지역에 막 추운 사막, 그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번개도 치고 참 이상한 그런 자연 현상이죠. 마른 지역에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그 비를 피해가지고, 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또 번개도 피해서 뭐 주변에 보니까 이제 인가가 있는데 흙으로 짓잖아요. 흙벽으로 된 흙으로 진 그런 조그만 움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움막으로 딱 들어갔어요. 막 어두침침한 움막. 그 안에 짐승의 분뇨 타는 냄새가 나오고, 여러분 짐승의 그 마른 그 분뇨를 막 태워가지고 연료 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운 연기가,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가축들도 데려와 있는 거예요. 그 냄새, 고약한 냄새. 그리고 막 이렇게 축축한 그런 느낌들. 막 코를 찌르는 냄새, 코를 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한쪽 구석에는 주인의 딸로 보이는 그런 여자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웅크리고 기대고 있는데 그 벽을 타고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야, 이 선교사님이 도저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비를 맞겠다. 그래 뛰쳐나오고 말았대요. 그때 성령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음성을 자신한테 말씀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 그 순간에 이것이 바로, 네가 봤던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온 환경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찾아오신 환경이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추하고 비참하고 냄새나고 말이죠. 죄로 인해서 냄새나고 정말 누추하고 비참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똑같은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 음성이 딱 자기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그 선교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지났지만 우리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우리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저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환경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으심을,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길을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